에베소서 5장 18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아멘. 영상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는 바람에 뇌의 산소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뇌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평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고생할 것입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연약한 아들을 더욱 측은히 여기며 지극한 사랑으로 키워나갑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컴퓨터로 간단한 단어들을 쓸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나도 남들처럼 달리고 싶어요 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9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갑니다. 그들은 완주했고 끝에서 두 번째로 골인하였습니다. 아들은 경기 후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1981년 보스턴 마라톤 첫 출전에서는 코스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열린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완주에 성공합니다. 4년 뒤 아들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은 미친 짓이다. 아이만 더 힘들게 할 뿐이다 라고요. 게다가 당시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몰랐고 6살 이후엔 자전거를 타본 적도 아들을 위해 주저없이 철인 3종 경기에 참가 신청서를 냅니다. 내놓으라 하는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 허리에 고무배를 묶고 4km 바다를 수영하고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km의 용암지대를 달리고 그리고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며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나 자전거에 누워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마라톤 결승점에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옵니다. 비록 모두가 들어오고 한참이 지난 후이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 부자를 위해 끝까지 자리에 남아주었고 그들을 기립박수로 맞아줍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 아버지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누워있는 것밖에 없었지만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는 일반인도 경험할 수 없는 철인 3종 경기까지 경험하고 그 밖에 또 수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하며 자기가 장애인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누가 있어서? 아버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들처럼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큰 능력으로 나타내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등산을 매우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주말이 되면 여김없이 등산하지요. 올라가는데 2시간 반, 내려오면 5시간, 6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먼 길을 힘들게 재미없이 왜 등산하느냐.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등산의 의미와 멋, 묘미를 몰라서 그래 너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에 강남 3호 침례교회 우리도 이제 저기 뒤에 보면 웰빙 스포츠 사역이라고 제가 웰빙 스포츠 사역을 거기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산의 레포츠로 성장한 교회에 방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 동아리를 만드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마라톤 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라톤 교회에서 마라톤 동아리를 만든대요. 그래서 마라톤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뛰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강남 그냥 한강 있죠? 거기를 이렇게 한 3시간서부터 막 5시간 뛰는 거예요. 천하의 재미없는 운동 뛰는 건데 목사님 함께 뛰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뛰다 말았습니다. 너무 재미없고 힘들기만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 마라톤에 얼마나 참 많은 것들을 자기에게 주고 재미가 있고 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축구하자 그러면 또 제가 축구는 좋아하니까 축구는 하겠는데요. 근데 또 축구에 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주말이면 축구, 그냥 축구, 시간만 나면 축구.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축구에 빠져서 축구를 하느냐? 그러면 축구의 재미를 몰라서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미식가가 있어요. 배고프지 않고 또 뭐 영양실조 걸리지 않으면 되는데 얼마나 먹는 거에 민감한지 먹는 걸 찾아서 그 먹는 재미로 인생의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먹는 게 집착하냐? 그랬더니 음식의 맛과 향을 몰라서 그래. 인생은 이 먹는 것에 낙이 있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닙니다. 신바람 나게 열심히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지 몰라. 좀 인생을 즐겨.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가요? 그들은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그 기쁨과 신앙생활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을 잘 살펴봐요. 어떤 사람은 신바람 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억지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나게 열심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겹고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지켜만 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아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이 마치 저 멀리 희미한 불빛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 천국 생활을 하며 감격해하며 기뻐하며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마음이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탄식하며 후회하며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으면 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정말 전자같이 날마다 신바람 나고 즐겁고 천국생활하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울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더디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면서 정복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삶의 비결은 뭘까요? 한마디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한마디로 성령의 생애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30세에 되더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이기셨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행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무장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몇 날이 안 돼서 이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 교회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육신의 생명을 잊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휴먼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나 칭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구원, 성화 구원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는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인간은 누구나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죄에 빠지고 유혹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따르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높으시고 크신 분이 낮은 종이 되어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참 스승의 모습, 참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과 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는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감동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지 못했고 그의 가신 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3년 동안 뭘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은 첫 목격했고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고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예수님의 실상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의 실상을 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배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어지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도 없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크게 두 가지 사역, 내적 사역, 외적 사역이 있는데 외적 사역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표적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외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적인 사역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온전한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랜 생활하는데 변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나는 왜 믿음이 항상 그 모양일까? 우리의 생활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생활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을 쫓아 생활하느냐, 육신을 쫓아 생활하느냐. 영을 쫓아 생활한다는 게 뭘까? 육신을 쫓아 생활한다는 게 뭘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나는 왜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나의 이 나쁜 기질 성품이 그대로 변하지도 않고 신앙의 영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이 여전히 내 성품은 왜 바뀌지 않을까?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날마다 질까?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사느냐, 육을 쫓아 사느냐. 그러면 영을 쫓아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요약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게 영을 쫓아 사는 생활이고, 육을 쫓아 사는 생활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식과 욕심으로, 육체의 만족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식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육을 쫓아 사는 생활입니다. 영을 쫓아 살다 보면 그 영이 장성하고 결실을 맺게 되죠. 그럼 영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육을 쫓아 살다 보면 육이 강해집니다. 육이 강성해집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영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때에 심판의 기준은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입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생활은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그 삶의 결과는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라 산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사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결국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의 결과는 성경에서 사망이다. 사망세계다. 죽고 망하는 생활이다. 그럼 누가 망하느냐? 자기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삶을 망치는 것이다.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 생활이다. 그러나 영을 쫓아 사는 생활은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전부가 다 살아나는 생활.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영을 쫓아 사업하고, 영을 쫓아 공부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건 다 사업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활이라. 평강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 누리게 된다. 생명과 영육 간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피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을 쫓아 산다는 건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귀하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이 천천의 금과 은보다 귀하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간증이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한 발 살다 보면 디딘 발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온 삶의 하나하나 한순간을 살펴보면 그보다 더 나은 것,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나기 전에 육신을 쫓아 살았던 나의 지난날의 나의 삶과, 어쨌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나의 삶, 성경을 깊이 모르지만 순종해서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을 볼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성경의 말씀을 쫓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걸 자꾸만 되새겨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인가? 자꾸만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몸에 배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배드민턴 동아리에 배드민턴 회원으로 배드민턴을 친 적이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운동하면서 레슨을 돈 받고 돈 주고 한 적이 없어요. 뭐 목회자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레슨 3개월, 6개월. 근데 레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운동 신경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넘지 못합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레슨이 중요하다. 신앙도 기본 레슨이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 이제 집사님이 계셔서, 목사님 그렇게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로 오세요. 예. 모임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좀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요. 1시간 배워. 그 다음에 뭐예요? 시합해요.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시합만 하면 옛날 그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가르쳐 준 걸 생각해요.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옆에서 승부욕에 빠져서 다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알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1000가지, 10,000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거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육신의 행동과 영의 행동.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비동되어 행동하는 것, 영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까 레슨 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 24절, 하나님을 따라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옛 구습을 쫓아 행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새롭게 된 24절 찾아 올려보면 좋아요. 새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쫓아 삽니다. 한마디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옛사람을 쫓아 살아가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너희들은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노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 저절로 되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진다면 저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목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옛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럼 옛사람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옛사람의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분명히 곧 은행과 다른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진과 시기와 분냄과 단증과 분열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당연하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데 육신을 쫓아 계속 심으면 육신이 장성할 거고 옛사람이 강해지면 그 결실을 맺는 것은 저런 육신의 죄악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을 쫓아 살면 우리 새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장성하게 되고 그러면 결실을 맺게 되는데 어떤 결실을 맺습니까?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아멘. 금년 농사 하루 지고 내년 농사 안 짓습니까? 내가 친분인 한수입사
지금 사각 이제 막 자르고 전지하고 벌써 일꾼 안 쓰고 자기가 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열매 맺으려고요. 사과 농사도 1년 농사하고 끝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여러분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너희를 미혹하여 살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은 두 가지예요. 육체의 욕심, 성령의 욕심인데 자, 어떻게 역사하는가 봐봐요. 자기 속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뭐에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욕심이 들어올 때는 나를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멋지게 만들어주겠다. 아주 가장 나의 관심사, 나의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육체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맺는 건 육신의 열매예요. 그러나 성령에 쫓아 살면 우리 새 사람이 자라고 영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뭐예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기는 방편은 이겁니다. 자, 이기는 방편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방편은 수양, 도덕, 절제 이거로 절대 못 이깁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영을 쫓아 행할 때 영이 강해져서 알았어요? 새 사람은 끔찍 못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장성하면 육체의 소욕이 끔찍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고요. 옛날에는 물침례와 성령 침례, 이중 침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거를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을. 아멘.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의의 옷을 입혀주고 임쳐줍니다. 이거는 통행권입니다. 천성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통행권, 통행하지 못합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는
요한계시록 666 말세에 첫째 화를 면하지 못합니다. 입 맞은 자는 이 화를 면하리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구약은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약에 성령 침례 받으면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송구스럽게도 감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인치심, 내주는 단회적이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일시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상실할 수 있어요.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는 권능이 나타나죠. 마른 뼈로 3,000명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났지만, 권능을 잃어버렸을 때는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수치를 당합니다.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갔지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 내거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니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주께 돌아오더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을 받는 이거 아닙니다. 전 인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입신, 환상, 어떤 신비세계에 들어가는 것, 어떤 사람은 방언이나 시우, 은사주의,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에 받았다고 해서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입니다. 지금 충만하지 못하면 빈곤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 당시 그 지역에 술 취한 사람들이 가장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예의가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도 술 취하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술에 취하면 술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2차, 3차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 민족은 이 술 때문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술에 중독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 사람들이 왜 술에 취합니까? 허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고 싶지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왜 술에 취합니까? 인생이 고달파서 힘들어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술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술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친구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공간을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기욱 저기 기욱 이것저것 다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고 방탕과 방종으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을 몰랐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을 몰랐다. 성령,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늘 허전하고 목말랐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 이 세상의 주님의 마지막 심판은 기준은 이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았느냐, 육신을 쫓아 살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않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내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보고 성령을 내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아멘. 육체의 욕심에 끌려 살지 말고 미혹의 욕심에 끌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도다운 삶, 참된 일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라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복이 있을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에 지고 죄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끼게 도와주시고 육신을 이기고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생활 되게 하셔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몸부림치며 갈망하며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더 강하게, 주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하늘에 셔의 불같이 임하여 120문도회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 경험으로 살지 않게 영을 쫓아 살면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든 하시는 모든 일에 생명과 평안이 임하리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나를 용서해,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오. 나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오. 오늘도 알고 깨달은 주님, 나도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에 끌려 살지 않고 미혹의 욕심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고 간절히 성령의 불로, 성령 하나님만 경영하시고
성령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아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더 간절하게 성령의 불로 성령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아멘.